꿈의 사람으로 유명한 요셉은 그 꿈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요셉을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미워하여서 그 요셉을 이제 처음에는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가 형제들 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미디안 혹은 동방의 상인들에게 이 동생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 이 동생 요셉을 향해서 10명의 형들이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것은 절대로 칭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인정해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희롱의 말이었습니다. 정말 저거 우리한테 늘 잘난 체 하던 그 요셉 그놈 아니냐, 꿈꾸던 놈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한참 친구들이 부모님이나 또 인생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여겨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이와 같은 크나큰 대가를 치루어야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흔히 말하는 사춘기 때의 그 열망 그리고 열정,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욕정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처럼 우리도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친구들은 비웃을 거예요. 뭐 때문에 너는 공부하지 않고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가느냐? 뭐 때문에 충분히 더 이성을 좋아하고 교제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느냐? 무엇 때문에 이 달콤한 술이나 담배 혹은 본드 같은 것, 요즘 청소년들 본드 하는가 모르겠네요. 이제는 아예 마약의 단계로 넘어갔는지 조금 의심스럽고 염려스러운 보도들이 가끔 들려지곤 하지만 목사님이 청소년기를 거칠 때에는 공부에 대한 압박감, 가정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본드를 하곤 하던 친구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학예 수련회를 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중직자의 자녀가 담배를 휴대하고 오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이 이미 30년 전에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지만 여러분도 어쩜 이와 같은 유혹과 친구들의 권유를 받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만약 내 말대로 행하고 살고자 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만약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인 것을 알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비리를 행하고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를 잘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은 무던히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꿈을 위해서 사는 녀석이 아니냐라고 조롱하고 그를 비웃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꿈을 포기해 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훨씬 평탄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애굽 제국과 그리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중근동의 지역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포함한 이 야곱의 집안, 자기의 집안을 구원하게 되는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때로 여러분의 삶의 시련, 어려움,
눈물을 흐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꿈꾸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팔려가고 났을 때 과연 불만이 없었을까요?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내가 차라리 꿈을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3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죠.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 성가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왜 편하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말하면 요셉이 덤비나요? 아니요. 번역이 조금은 미흡해요.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에게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이러고 있지 않아요? 왕따 시키는 거죠. 말 안 하는 거예요. 쌩 까는 거예요. 받지만 안 본 채 하는 거죠. 이미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꿈을 꾸었던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8절 하반절,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뭐 했다고요? 미워했다고요. 11절에도 이야기하고 있기를 그의 형들은 또 뭐 했다 그럽니까?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꿈을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에 혹시라도 종으로 팔려가고 난 이후에 후회하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후회됨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요셉이 이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사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혹시 여러분의 가족조차도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의 학교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왕따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것이 맞다면, 그럴지라도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이 맞다면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거기가 어디라고 아들을 혼자 보냅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거슬러 가서 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15절 이어서 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뭐 했다고요? 방황했다고요. 1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어디로 갔다고요?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새삼 다시 묵상하다가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 아마 이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참 원망스럽다. 참 신기하잖아요. 형들은 지금 10명이 가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 형들과 양이 14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지금 보냈다고요?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잘 있겠죠. 왜 가서 그걸 봐야 될까요?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함께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봐야 될까요? 맹수들이 와서
형들이나 양떼들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주변에 다른 종족들이 와서 형들을 다 죽이고 양떼들을 빼앗아 갈 수가 있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 야곱의 두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는 세겜 족속을 전멸시킨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은 이 야곱 집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원한을 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고대에는 서로 종족이 다르고 부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면 상대방의 것을 죽이고 빼앗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당연한 그 부족의 용맹을 드러내는 권리 행사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14절에 네 형들과 양들이 과연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말하라고 하는 거죠. 10명의 형들이 불안했다면 요셉은 왜 혼자 보냈을까요? 요셉에게 지금 채색 옷을 입혔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채색 옷을 입혔다 하는 것은 요셉을 바로 후계자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10명의 형들이나 혹시 베냐민은 죽는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요셉만큼은 살아서 야곱의 뒤를 잇는 족장을 삼겠다는 것이 이미 야곱의 의지였어요. 그렇다면 요셉을 절대로 혼자 보내면 안 되지요.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318명의 이미 군사가 있었다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할 때도 그러했을 것이고, 자기가 이미 자수성가해서 완전히 일가를 이루어서 수없이 많은 가축대를 이루고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다면 그에게는 분명히 종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종 20명, 30명, 50명 정도는 요셉을 딸려서 보내야 되지 않았겠냐고요. 요셉의 입장에서 이게 참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형들에게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나에게 종 30명만 딸려 보냈어도 아무리 형들이 나를 죽이고 싶다 하더라도 형들은 내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을 텐데 왜 아버지는 나를 혼자 보냈을까? 이런 원망이 들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11절 말씀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뭐라 그랬다 그러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이상한 꿈을 꿀까? 형들이 묶었던 곡식단이 전부 나한테 절합디다. 그러니 8절에 형들이 그 꿈의 내용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당연히 알아듣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심지어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나서 한대는 소리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버지가 이제는 화가 나서 꾸짖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네게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네게 절하겠느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꿈은 누가 봐도 명백한 꿈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의 입장에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야곱은 요셉을 혼자 보냈을까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야곱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의 형 에서를 속여서 밤에 몰래 도망가야 할 때에 그는 자기는 이미 요셉은 의도해서 지금 혼자 보내고 있지만 자기는 절대로 누구와 함께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에 혼자 다닌다 하는 것은 맹수들이나 강도떼들에게 얼마나 표적이 되기가 쉬운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혼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말해서 내가 외삼촌 집에 갈 터이니까 나에게 종들을 많이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호위병력을 붙여주십시오. 아버지에게 이 얘기를 떠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형이 만약 동생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때 이미 길목을 가로막고 죽였을 테니까요. 어쩔 수 없이 혼자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첫날 밤이 되었을 때 기이한 경험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려야 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자기를 지켜주고 호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야곱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의 20년 넘는 인생의 여정을 홀로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모르긴 하지만 짐작해 보건대
야곱은 바로 지금 요셉을 그래서 혼자 보냈을 겁니다. 형들이 이미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8절과 10절 어간에서 형들이 이미 요셉을 미워했다. 형들이 이미 요셉에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키고 그에게 말조차 섞지를 않았다. 그런데 그 형들 10명에게 요셉을 혼자 보낸다고요? 그건 마치 아들을 죽으라고 사지로 보내는 것과 같은 행동이죠. 아마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원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외모가 친구들보다 조금 못나다고 여겨져서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 하더라도 말 표현도 못하고 표현해봐야 늘 차이기가 일쑤이고, 부모님은 분명히 내 나이 때 공부를 잘하셨다고 주장은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지, 부모님은 각자 네 닮았다 네 닮았다 얘기하는데 도대체 나는 누굴 닮은 건지, 내 인생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개척해야 될 것인지,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이 있다면 장사라도 해보려면 재산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뛰어나지 못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분명히 요셉을 여러 명의 종들을 딸려서 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을 혼자 보냈다고요? 이 인생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혼자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듯이 내 아들 요셉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혼자 보낼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애끓는 마음이 왜 없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줄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든 몸을 다 팔아서라도 뭔가를 마련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마련해 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공부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혼자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꿈을 꾸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너무나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른 무엇을 그에게 쥐어주거나 요셉 주변에 무엇을 붙여주거나 요셉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내놓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꿈이 그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눈물 흘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14절 아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야곱이 요셉을 보내고 있는 이 야곱의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요? 헤브론이요. 14절에 보니까 헤브론에서 어디로 보냈어요? 형들이 세겜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세겜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15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들판에서 방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대는 소리가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라 해서 세겜까지 와서 방황하고 있던 이 요셉은 도단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 야곱이 과연 이걸 몰랐겠냐고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에서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도단. 이곳은 이 두 곳을 경유하는 길은 약 110km가량이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굉장히 체력도 좋고 건강할 텐데 하루에 얼마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남학생들은 아마 20살 넘고 나면 어지간하면 다들 군대를 가야 될 것인데, 군대를 가게 되면 행군을 제일 잘해야 됩니다. 다른 많은 훈련도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군인들도 하루에 수백 킬로를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한번 달리고 한번 걸어가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체력이 좋고 가장 연단되어진 군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에 4km 정도를 행군해서 맥시멈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행군하게 하는 것이 간부들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가봐야 얼마예요? 32km에서 40km. 장정, 체력이 좋은 장정이 하루 사이에 걸어서 주파할 수 있는 거리가 32에서 40km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을 가는 거리가 얼마라고요? 무려 110km, 120km 가까운 이 거리, 말하자면 거의 3일 정도나 걸어가야 되는 거리를
야곱은 혼자 보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마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지켜볼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해줘도 되지만, 해줄 수도 있지만, 아니 안 해주고 못 해주고 안 해주는 이유는 부모님이 해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끌어안고 하나님과 오직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 3일이 걸리더라도 22년이 걸리더라도 나를 미워하는 형들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2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요셉과 야곱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45장으로 가보십시다. 형들이 와서 요셉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죽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옷을 보세요. 이게 요셉이 입었던 옷이 아닙니까? 맹수가 와서 우리 동생을 잡아먹고 이 옷을 찢었나 봐요. 여기에 동생의 피가 묻어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아들이 죽었다고 여겼을까요? 죽었대잖아요. 동시에 요셉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여겼을까요? 45장 3절을 보죠. 이제 10명, 양식을 사러 왔던 10명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그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에 했던 첫 마디가 뭡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까 요셉이 꿨던 두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별 11가 나에게 절하더이다. 아버지가 그 꿈의 얘기를 듣고 바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진짜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네 형들이 너에게 절할 거라고 너 믿고 있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요 얘기를 할 때 이미 어머니 라헬은 죽고 없었어요. 아마 나머지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자기의 형제들을 낳아준 어머니인 레아와 빌하, 실바,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어머니, 형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바로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꿈이겠죠. 만약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안 믿었다면, 그 꿈을 붙들고 있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고 여겨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요셉이 정말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셔요? 아직 아버지가 내 앞에 와서 절하거나 나를 총리로서 인정하면서 인사를 한 일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살아 계셔야 돼요? 안 살아 계셔야 돼요? 이 꿈이 맞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살아 계실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의미를 묻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맞죠? 이 꿈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맞죠? 이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물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형들이 요셉이라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야곱을 모세오라는 얘기를 듣고 애굽의 바로나 타고 다니는 수레를 내주고 온갖 예물을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동생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가시죠. 28절 마지막 절을 보죠. 26절부터를 보면 야곱이 처음에는 10명의 아들들의 말을 믿질 않습니다. 정말 요셉이 살아있단 말이냐 하면서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내가 아직 요셉 앞에 가서 절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지금 첫 마디 말이 뭐예요?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뭐 하다고요? 조카도다. 그래, 22년간 풀리지 않았던 숙제가 이제 풀렸구나. 내 아들들이 분명히 10명이 와서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살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동안에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던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하실 리가 없는데,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꿈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날이 되었을 때, 그때 모든 비밀이, 모든 열쇠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겐 이렇게 되는 일이 잘 없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디디고 서 있어야 되는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요셉과 같이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꿈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꿈을 꾸기만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망상가라고 얘기합니다. 개꿈을 꾸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꿈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꿀 수가 있습니다. 꿈만 꾼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후계자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37장 14절로 다시 되돌아와서 볼까요? 지금 요셉을 혼자 보내면서 가서 뭐하라 그랬어요? 형들하고 가서 좀 놀다 오라 그랬습니까? 그냥 여행하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분명한 임무를 맡겨줬죠. 14절,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여러분, 고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켜서 흔히 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족장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곧 종족의 두령이자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회사로 얘기하면 사장님이나 회장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사령관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망해요. 가축을 키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망해버릴 수 있는 것이 사업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30대 중반에 크나큰 성공을 했어요. 70억을 벌었대요. 우리 친구들도 70억 정도는 부모님께 용돈으로 받아 쓰고 나죠? 30대 중반에 70억을 벌어서 승승장구하던 이 친구가 모르겠어요. 그 뒤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재기를 다시 하게 될는지. 지금은 96억 빚이 있대요. 70억 벌었다는 데서는 안 놀래고 96억 빚이 있다는 데서 이렇게 놀랍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자기 집안이 망한다 해서 누가 되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축을 키우다가 망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같은 사회보장장치처럼 보험을 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망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가축들을 잘 키워야 되고, 목숨을 걸고 다른 종족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목숨을 걸고 내 자녀손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야곱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에게나 맡겨요? 루벤, 네가 쳐다드리니까 네가 그냥 다 알아서 해라. 루벤, 너는 영 안 될 것 같으니까 둘째 아들 시므온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루벤은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비라와 동침할 정도로 자기의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행할 자격이 없다. 시몬과 레위, 너는 비록 다음에 두 번째 형, 세 번째 형이지만 너희는 성격이 너무나 급하고 잔혹하니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유다도 아웃. 그 다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단, 아셀 전부 다 아웃. 오직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는 어떨까요? 보디발은 바로의 군대 장관이고 경호대장입니다. 지체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여러분, 고대의 이집트나 다른 나라들의 그 경황들을 보면 만약 바로가 후계자 없이 죽는다면 다음 때에 바로의 위를 이을 수도 있는 것이 보디발과 같은 사람의 위치입니다. 말하자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족 중에 일원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집안이 대단할까요? 대단하지 않을까요?
왕의 시위대장으로서만 살아가서 월급 받는 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보디발도 분명히 자신의 집안을 장사하듯이 기업을 하듯이 자기의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만 바로의 충성을 하고 바로의 신하가 되고 싶은 수많은 경쟁자들에게서 자기가 시위대장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바로를 최측근에서 호위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자기의 집안을 계속 되살리고 흥왕하게 하려고 하면 아무에게나 맡겨요? 보디발의 집에 종이 어디 한두 명이에요?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서 요셉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과연 가장 총무가 되는, 가정의 총무가 되는 제일 지체가 높은 종으로서의 위치를 맡기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 미디안 상인들로부터 팔려왔을 때, 제일 말단 종이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디발이 계속해서 지켜봤을 때,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한 가지 맡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끊임없이 하게 될 때에 요셉이 그저 꿈을 잘 꾸고 말을 잘하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지체가 높아지고 감옥에 갇혀서도 지체가 높아지고 애굽의 바로에게 신임을 받아서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인생에 아버지에게서 총애를 받던 아들의 위치에서 형들의 죽임을 당할 위협을 거쳐서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불평이나 원망으로 점철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붙드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의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의 내 삶에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셉의 상징은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요셉의 인내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부를 포기하고서라도 저 여자친구 꽁무니 매일 쫓아다녔는데도 여전히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갈수록 얘야 학원비 더 이상 대줄 수 없을 것 같다, 재수는 꿈도 꾸지 마라, 차라리 대학 가지 말고 취직이나 하는 게 어떠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렀을 때에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여러분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자기의 집안의 부모님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특출한 무슨 지혜와 은총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서 승리와 성공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거 맞죠? 헌신하면 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늘 숙제를 하나 주고 싶어요. 성경을 올 연말 될 때까지, 혹시 1월부터 지금 9월이 될 때까지 이미 일독을 했거나 3분의 2 이상 읽은 친구들이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시작조차 안 했다 하더라도 남은 3개월, 4개월 정도면 충분히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찬찬히 일독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냥 일독을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붙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바울에게 꿈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꿈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꿈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야곱이 아들 요셉을 혼자 보냈던 것처럼 호위 병력을 딸려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위험천만한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혼자 보냈던 것처럼 내 꿈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꿈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장집사님이나 고문장로님이나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주는 꿈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목사님의 꿈이고 전도사님의 꿈이고 집사님, 장로님의 꿈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만 꾸는 여러분이 아니라 오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그 꿈을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가 그 꿈을 품고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에 때로 시련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 꿈을 끝까지 붙들고 그 꿈이 이루는 것을 보게 된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꿈을 갖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꾸었던 꿈을 내 것으로 복제하는 친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인물이 꾸었던 꿈을 내 꿈으로 복사하는 친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꾸었던 꿈을 내 꿈으로 복사하는 친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기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 길을 살아가는 이때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이들에게도 있겠지만 요셉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님이 꾸게 해 주신 대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대로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